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인내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주세요. 참는다, 인내한다, 참는다, 죽는다, 죽음. 참음과 죽음, 이것이 어찌 보면 만사 해결하는 비법이죠. 우리가 만일 모든 것에 참고 내 자신을 죽인다면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요. 참고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성덕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뭐 참을 일이 많죠, 그죠? 참을 일이 많고 이 자신을 죽여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영성 수준을 쌓아서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께 진보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열되어 있죠. 저 사람이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닌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마치 예수님이 직접 형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다의 관습대로라면은 뭐 4천, 5천, 6천 친척까지도 다 형제라고 불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친형제는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예언자는 어디서나 중요받지만 친척과 처번에서만은 중요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태어난 내 가족 또 이웃들에게서는 그다지 내가 중요받지 못하지요. 왜? 너무 익숙하고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낯선 사람, 낯선 친구가 오면은 낯서니까 중요받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줄 수, 병을 고쳐주는 것밖에 아무런 기술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답시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익숙하다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간과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저 이시훈이 내 잘 알아. 뭐 그렇지 뭐. 그거보다 몰라. 하나님이 저 신부를 통해서 또 무슨 뭘 역사하실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깊게 알아들어야 되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게 알아들은 데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참 어렵고도 깊은 겁니다. 믿음. 말은 믿음 두 글자지만 참 그게 깊은 차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으면 신뢰가 쌓이죠, 그죠? 믿음이 깊어지면 서로 인간관계 깊어지죠, 그죠? 믿으면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원해져, 멀어져요. 그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천정이 무사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라고 믿죠, 그죠? 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깔아앉으면 어떡하지? 난 압사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 중에 아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삼천초목 선람만상이 딱 우리를 버텨주고 있다고 믿어요. 하늘에 별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우리 생각하나요? 다 버텨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믿음을 참 굳게 가질수록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곧 성철 선사를 모시는데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성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체 받아 모셨을 때 과연 그 성체의 의미와 효과가 우리한테 풍성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효과가 약하죠. 여러분 늘 성체에서 모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해야 돼. 뭐든지 반복되다 보면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타성에 의해서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가 한마디를 불러도 믿음을 보태서 하면은 참 하다못해 성가 하나, 가사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가사에 담긴 내용들이 참 풍요롭구나. 그래서 이제 가사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성가가 더 재미있고 또 열심히 부려야 돼요. 우리가 성가 부를 때 열정을 넣어서 불러야 됩니다. 그 아우스틴 스님이 그런 말 했어요. 아침 말인데 구이스 깐탓 비소라. 노래 부르는 사람은 꽃배기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꽃배기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게 이런 영경기도보다 더 힘이 강한 것이죠. 여러분 성가할 때 크게 부르세요. 그 성가 가사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성가책 보고 크게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면 굉장히 거의 모의 회전들도 뜨거워지고 참 좋습니다. 자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매사에 주님의 은총이 도시에 널려져 있다. 그걸 내가 취하자. 이런 쪽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